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들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들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교를 주심을 위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교를 주심을 위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찬 것도 버벅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주님 다시 오시네. 교회여 깨어 준비하라.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교회는 이기리라. 오직 다른 기업에 성령으로 불타올라 주를 섬기며 죽어갈 영혼 생명 살리려 주여 날 보내소서. 성령의 불로 내 영 불타 주를 섬기라. 성령의 불로 불타올라 주 예수 섬기라. 성령의 불로 내 영 불타 주를 섬기라. 성령의 불로 불타올라 주 예수 섬기라.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 다시 오시네. 교회여 깨어 준비하라.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교회는 이기리라. 오직 다른 기업에 성령으로 불타올라 주를 섬기며 죽어갈 영혼 생명 살리려 주여 날 보내소서. 성령의 불로 내 영 불타 주를 섬기라. 성령의 불로 불타올라 주 예수 섬기라. 성령의 불로 내 영 불타 주를 섬기라. 성령의 불로 불타올라 주 예수 섬기라.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고난 주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가 이 고난 주간 가운데 넘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많은 것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한 영이 되어 우리와 하나가 되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 중에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주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당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누리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겪으실 고난의 첫 번째 이유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허물, 죄악 굉장히 비슷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원어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본다면 그 단어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물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페샤라고 나옵니다. 페샤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무슨 이야기인가?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매일을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도덕적 실수를 뛰어넘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반역, 주권자에 대한 항명에 대한 그러한 깊은 의미를 이 단어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준 이 원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죄는 어떠한 죄였나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성경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조금 더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를 볼 때에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꿰매 빠져 따먹게 되는데, 이 열매를 먹을 때에 이 하와를 사로잡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즉 반역의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역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미국에서도 보면 많은 죄들이 사형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사형하지 않는 주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국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반역죄입니다. 영어로는 treason이라고 하는데, 이 반역의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형벌로 다스립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사극에서는 삼족을 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반역은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왕권 아래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살겠다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이것이 우리 인간 속에 깊이 흐르고 있는 이 반역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그가 찔림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찰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가졌나? 뭐 어디에 긁혔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시에 찔렸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멍이 뚫려 관통되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한 모든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가 피부 깊숙이 찌르고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는 두 손, 양발이 다 굵은 못에 못 박히셨고,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마 병사가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완전히 관통을 한 것입니다. 모든 물과 피가 그곳에서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성, 이 우리의 원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깊숙한 이 죄를 위하여 주님의 몸이 찔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원죄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14절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찔림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우리를 그 죄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 마귀가 들고 있는 이 죄의 문서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완벽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이 다음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히브리어를 보면 아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본이라는 단어는 굽어지다, 비틀어지다 라는 그러한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반역해 하는 이 본성에서 비롯되어 바깥으로 우리 몸으로 나오게 되는 구체적인 행위들, 즉 우리의 자범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멸망할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시기, 모든 이 육신의 것들이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마다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이 더러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악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지게 되는 이 자범죄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주님께서 그가 상함은 하면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상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다카라는 이 히브리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무엇인가? 가루가 될 때까지 으깨지다, 철저히 분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 저녁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며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실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알고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으러 오신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셔서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그 다음날 죽음을 앞두고 계시니까 갑자기 더 두려워지셨던 것일까?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처음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셨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죄를 위한 이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지기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죄악, 이 공의의 하나님의 철퇴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으로 쏟아지는데 그 모든 진노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홀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그리스도 예수는 그 밑에 산산이 부서지셨습니다. 뼈가 가루가 날 정도로 아주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서부터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짓는 이 죄악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무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 진노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악에서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이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가 찔려주시고 상해주심으로 우리의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든 자범죄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이렇게 선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이 단어를 먼저 보면 무사르라는 이 히브리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화풀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훈육, 교정,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하나님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해도 오실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무사르, 자신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그 징계를 자기가 한 몸에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틀어져 버린 이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어떻게 말씀하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6절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졌던 그 모든 것은 다시 정상화되었습니다. 정상화될 수 없었던 그것을 주님께서는 자기가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길을 곧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일어난 역사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우리 한국 인사인 안녕과 똑같은 말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냥 평화, 모든 게 그냥 좋고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고 결핍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있은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빈 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어긋난 모든 것을 본인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로잡아 주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1873년 미국의 성공한 변호사였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은 성공한 변호사로 자기의 아내와 4딸을 항해선에 태워서 영국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나 항해 도중에 배가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했고 그의 4딸이 모두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겨우 구조된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라는 전보를 받은 이 스패포드는 자기가 비통한 마음으로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자기가 탄 배의 선장이 한 저 부분에서 배가 침몰을 했고 저곳에서 당신의 4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자 그 깊은 밤, 그 어두운 바다를 지나면서 홀로 갑판 위에서 그는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그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강권적인 평안이 임하는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펜을 들어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만드는 이 가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서 고민할 게 없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놀라운 이 생명적 관계 안에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우리가 처해진 모든 일에 상관없이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있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십니까? 좋은 분들도 계실 거고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평강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에서부터의 치료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브라라는 단어인데 이 하브라라는 단어는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이고 찢겨나간 상처의 자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병사의 채찍은 어떻습니까? 이 역사가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나? 플라그룸이라는 이 당시 로마 병사들이 쓰는 채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채찍은 어떤 것이냐? 가죽끈인데 물에 퉁퉁 불렸습니다. 이 끝에 납덩이나 날카로운 동물의 뼈를 달아놓고 이것으로 사람을 때리면 이것이 살에 깊숙이 박혀 이것을 뜯어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 사람의 장기가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극심하게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받으실 필요는 없었어요. 피 흘려주시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이 고난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이 고통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나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야훼 라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터진 상처를 꿰매주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을 다시 온전히 만들어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 주님 아십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다 보셨습니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고통 받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픔 당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육신의 고난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신 것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주신 그 사건이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에 당하셨던 그 끔찍한 고난,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겪으셨고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받으셨는데, 그 주님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점 하나만 찾아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저 집이 참 잘한다 이야기하는 게 우리 바로 사람의 본성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이렇게 큰데,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받고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아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은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들고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이것은 나를 위한 복음을 넘어 다른 이들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겉으로 볼 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져 있고 원죄로부터, 자범죄로부터 자유하지도 못합니다. 육신의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 교회의 성전의 완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 복음의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알지 말고 받지 말고 새 성전 들어갈 때에 양손에 열매를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되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이 이 시간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10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로 덮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에서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그 모진 고통 받으심이 우리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인데, 아버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채찍 맞으신 사건이 나의 사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몸의 모든 뼈, 마디와 관절, 골수와 조직, 신경, 세포, 혈관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병마의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이 끝까지 퍼져나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우리 모든 한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 위로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가운데 빠져 허우덕대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시선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사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세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한 그 손길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절대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한 축복으로 누리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시간 그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한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주 계속되는 이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온라인 기도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또 기도 제목을 놓고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